시편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63편 전체를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63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볼까요? 좀 문제를 헤쳐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요. 이 시편 63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통하여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여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여타의 비탄시들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한 탄식과 간구가 주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이 본시는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탄시지만 다르다고 보면 되겠죠. 이 표제에 의하면 본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그때 지었다라는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제를 보면 또 11절에 보면 당시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본시는 역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 동편에 마하나임으로 피신하면서 잠시 유다 광야에 머물렀을 때에 지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참 위기 때 참 많이 짓죠. 제가 봐도 사람들이 위기 때 주님을 많이 바라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 꼭 문제만 바라보고 이런 내 자신이 싫다고.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 위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위기를 하나님이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만들었고요. 그러나 그 위기를 활용해서 당신을 찾도록 다시 바꾸도록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당시 다윗 자신이 머물렀던 유다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 또 자신의 영육간에 처한 공고한 상황이 어떤지를 좀 대비시킨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뛰어난 이 문학적 감각을 이 표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설명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본시는요,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명명할 수도 있는데요. 대적에게 쫓기는 다윗의 이 곤핍한 심정에 대한 묘사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그의 심정이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볼게요.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대적들에 쫓겨 유다 광야로 피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선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런 심정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 시를 가지고 가사로 찬양을 지었던 그런 찬양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심정을 보고 자신 역시도 이렇게 노래하며 그때의 자신도 역시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봤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자, 여기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바로 유다 광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다 광야에서 이제 사실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은 꼭 그 유다 광야만 아니라 이 자신의 육체와 심령이 환난으로 인해서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곰핍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사람이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허덕이듯이 자신 또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절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지금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은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의 그 소망을 지금 피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 이르러서는 지난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실을 회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한 것과 같은 체험을 지금 이 유다 광야에서도 체험하기를 바란다는 간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생각하면서 진짜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또 그 성소에 주신 그 은혜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회복할 가망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딱 붙잡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3절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이 부분도 찬양으로 참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다윗의 고백이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 곧 사랑이 더 귀하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을 들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5절을 볼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쁨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마치 골수와 기름진 별미를 먹음같이 같아서 자신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영혼이 만족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지금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요, 다윗이 매일 뭐 했습니까? 자신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참 어떨 때 저는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가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그러고, 내가 주의 그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 그러고요.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고 가까이 따르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으로 인하여 대적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과 그로 인하여 자기에게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자, 9절 10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결국은요, 지금 자신을 반역한 세력들, 지금도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자신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주께 올바른 맹세를 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두렵죠. 당연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가집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조급함을 또 잃어버리는 것들을 놔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큰일 났다, 내가 위기에 빠졌다, 이 생각만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넘어서 제자의 축복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진짜의 이유를 찾고 그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음 안에서 괴인 확립된 제자, 그리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제자로 쓰임받고 진정으로 참빛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를 그런 사실적으로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늘도 믿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